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25절은 좀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수님 따르려면 생명 걸고 따라야 할 것처럼 매우 참 어렵게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과는 다르게 상당히 쉬워 보이게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설명한 것도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은 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상당히 쉬워 보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과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4절 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충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그 시인한다는 말씀은 법정에서 시인한다는 그 법정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법정에서 내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도 매우 심각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법정에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한 것은 이건 생명 걸고 죽을 각오하고 시인한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당에서 믿는 것 같다가 바깥에 나가서 믿는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가벼운 시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른 시인하는 자 그런 시인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나면 뭘로 예수 믿습니까? 이 말씀은 아담의 피를 이 죄를 지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정권이 있는데 그 결정권 자체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좀 맞지 않는 자, 굽어진 자라든가 좀 저울이 맞지 않는 저울을 가지고는 아무리 정확하게 계량하거나 청량을 하면 할수록 더 맞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나 그 맞지 않는 저울이라든가 굽어진 자처럼 이렇게 맞지 않게 설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기준해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인간 보기에야 그럴듯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예수님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만 하더라도 개신교회만 하더라도 수만 개에다가 뭐 천주교까지 하게 되면은 적어도 뭐 1000만이 훨씬 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계를 보면은 정말 저런 단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정말 저런 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가? 어머니 가는 이런 분들이 많죠. 예수님 따르는 분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아마 그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 마음속에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삐뚤어진 잣대에 해당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기준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믿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일반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우리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명색이 목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에서 최대한 고통법규를 준수합니다.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때를 놓쳐가지고 우회전이라든가 좌회전이라든가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참 양보를 부탁드리고 끼어들어야 할 때 있거든요. 되게 미안하죠. 정말 막 꽁지가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그리 가야 되고 그리 못 가게 되면 시간도 놓치고 너무나 멀리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양보를 구하고 하거든요. 미안하지만은. 그런데 또 다른 날은 저도 무척 바빠요. 무척 바빠가 줄을 길게 써가 있는데 자꾸만 차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자꾸만 차들이 끼어들어요.
그때는 어때요? 좀 미안한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짜증나요. 한 번, 두 번 양보해 주는데 계속 끼어들고 내 시간 약속이 지금 막 늦을 판인데 자꾸 끼어들면은 막 믿기까지 하고 막 괘씸하기까지 한 거예요. 제가 끼어들 때는 좀 미안한 정도였는데 남이 자꾸 끼어들면은 믿고 막 짜증까지 난다니까. 이게 바로 기울어진 인간의 이게 맞지 않는 참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인간의 정리라고 하겠죠. 이러한 정리를 기준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니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걸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걸 완전히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게 될 적에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빈 마음이 되게 될 적에 그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을 때 거기 뭘 담으려면은 먼저 담겨 있는 걸 버려야만이 다른 걸 담을 수 있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게 될 적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충만히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의미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오늘 또 그래야 했고 내일 또 그래야 되고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한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 생각으로 성령을 보고 그 생각으로 삶을 이어가게 되는 이런 사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쭉 일방통행 바르게 간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은 그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가면서 자기 육체를 쳐가면서 자기를 비워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믿음의 그런 이런 길이에요. 한번 오케이 했다고 그대로 일방통행에 직통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단번에 구원 완성됐다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도 구원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의미 아직까지 구원이 설정 안 됐을 수 있어요. 구원은 온전한 바른 믿음에서 바른 깨달음이 주어졌을 적에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인간의 삐뚤어진 잣대도 버리지 않고 그 잣대를 기준해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잣대를 기준해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니 그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 정말 바로 믿기를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원하는 모든 분들은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운전대가 되어주시고 제 항로의 방향타가 되어주시고 방향키가 되어주시고 저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비워놓는 이런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볍게 입으로 막 불러놓고 그 부른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법정 용어 이 법정에서 이 시인하면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믿습니다. 이 결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고 25절의 말씀이고 또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입으로 가볍게 부르는 그런 시인 말고 내가 주님의 이름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주님의 제자 마데타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르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